우리는 지난주에 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애굽을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양떼로 말하자면 그분은 양을 이끄시는 목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양의 먹이이신 꼴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갈 때 주여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으로 생명을 더욱 풍성히 공급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한 것이죠. 14절과 15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나서 생각했어요. 와, 이분이 그 선지자이시군요. 우리가 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초대하십시다.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초대한다면 우리가 굶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경감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앞으로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저 우리의 어려움이나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형편이나 좀 나아지게 해 주시고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와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심으로 내 안으로 당신의 생명을 더욱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이 표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깨달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 표적,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표적은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으며 요한복음 6장에도 있는 표적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그 표적 다음에 나오는 표적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거는 공관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표적의 의미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 표적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표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를 읽어보면 거기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부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은 흔히 바다라 부르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막 세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과 바람 때문에 대단한 곤경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다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제자들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표적의 강조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파도며 또 바람이며 이런 것들이 잔잔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와, 예수님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표적의 이야기가 결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도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만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든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2월이 좀 갔습니다. 그 12월이라는 것은
키로수로 환산하면 한 4km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 말이죠, 4km를 가는 것은, 노를 저어서 4km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제자들은 그런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km를 노를 저어서 갔다는 것이죠. 더욱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다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는가 하면 기뻐했다고.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표현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읽어보자면 유식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뭔 말입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I am a boy 이렇게 뒤에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죠. I am만 있고 뒤에 내용이 없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이건 번역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한 선지자나 이스라엘의 왕인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I am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공식 칭호인 것이죠. 이것이 I am이에요. 여호와가 I am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분은 I am이십니다. 나는 I am이니, 나는 구약성경에 바로 그 여호와이니,